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인을 시인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주님이 좋았더라.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넷째 하나님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에 하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고치고 일곱째에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앞뒤 좌우로 이 안식일 날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어떤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 또 제가 경험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면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기적이 되는데, 또 설교자가 잘못 실수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와전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닌데 또 오해할 수도 있고 해서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 그런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 혼자 그렇게 구웅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문자 보내지 마시고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실수한 부분은 또 제가 실수했다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오해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같이 또 의견을 그래 맞추어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예담교회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예담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서로 힘써서 같이 풀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또 살펴보게 될 건데, 이제 오늘 말씀은 창조기사죠. 창조기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쭉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기사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학교 성적을 올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 집을 장만하고 재테크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데 우리가 주 관심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기사 이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개를 까딱까딱 그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저도 처음에 창세기 봤을 때에 이거 지금 나하고 그리 상관이 없는데 이미 창조 끝난 일이잖아 이거. 새롭게 창조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난 창조를 내가 이거 왜 봐야 되지?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건데,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 창조 기사가 우리한테는 크게 뭐 와닿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될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창조 기사는 뭐 하다라는 겁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를 지금 몇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내 입장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내 입장, 내 환경, 내 처한 상황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창조 기사를 이해했을까로 보시면은, 이게 우리 현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 말이었던가?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을 좀 잘하면은 제가 깨달았던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걸 전달할 수 있을런지. 보통 준비한 데서 30% 정도만 전달하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그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걸 하나 알고 가야 되냐면은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을 어떻게 보냐면 단순히 인간으로 안 봤습니다.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의 어떤 대리인, 신을 대신해서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로 왕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왕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으로부터 430년간 노예로 지내지 않습니까? 430년간 노예로 지내면서 그래서 뭐 온갖 고초를 많이 겪게 되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그 애굽의 노예로서 막노동에 동원되면서 그냥 고분고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군사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노예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대의 애굽의 왕 바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는요,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왕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왕왕 되는 거예요. 한글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바로라고 하면 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까? 그냥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을 애굽 언어로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라는 존재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저는 신적인 존재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느냐?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기본적인 사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그 당시 왕이라고 하면은 신적인 어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고 오늘 심심한데 우리 그냥 할 것도 없는데 피라미드 한번 지어볼까? 그냥 이렇게 한번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은 그냥 한 사람의 말이 아닌 겁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신적인 존재, 신의 대리 통치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그냥 피라미드 짓는 거예요. 짓다가 한 3분의 1은 깔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에 동원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어떤 바로라는 존재, 그리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문화적인 관계였어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 보시면 놀라운 말을 해요. 이때까지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말을 하면은요, 목숨 걸고 했어요. 피라미드 지라면 피라미드 짓고, 야 이거 해라면 이거 하고, 죽으라면 죽고, 다 그래 살았다고. 근데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적인 존재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7절의 말씀을 들으면요, 충격인 거예요. 이때까지 신적인 존재는 바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그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그 위에 뭐 증조, 고조 뭐 위에까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가 출애굽 하더만 하나님하고 뭐 대화를 했다고 하더만 하는 이야기가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 다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신적인 존재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모세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모세가 한 말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말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모세 뭐 잘못 들은 거 아니가? 우리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네가 잘못 들었을 거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430년 동안 그 한꺼번에 바뀌어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어요. 너희는 바로만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았지? 아니야. 사실 너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가반수는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그럼 제가 이 문제를 낼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증거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뭘로 제시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발견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2초 드릴게요. 2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초. 답은 말씀하시지는 않고. 오늘 이거 답을 말하시면 제가 설교를 지금 마쳐야 됩니다. 오늘 핵심이라서.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구조에 있습니다. 구조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요거 하나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2장이죠. 2장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 했답니까? 안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었댔습니까? 바로 왕.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6일 일하고 일곱째 날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1900년 이후에 정착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정착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가들만 누릴 수 있는 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국민들이 6일 일하고 하루 쉰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시대는 더 그랬어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오직 신과 신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이고 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날 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십계명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버려요. 십계명 중에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미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안식일 날 그냥 놀러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쉼이라고 하는 거는 쉼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 보고도 쉼을 누리라고 하는 거네? 라고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6일 동안 고생했다, 7째 날 쉬라, 그래야 다음 날 일하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육체적인 쉼도 있는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신적인 존재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그 수단으로서, 방편으로서, 맛보기로 우리 이제 나머지는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건데 그걸 맛보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쉼을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매주 쉼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론이고 여기 서론입니다. 이제 결론 나갑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기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냐? 동등은 안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누구를 떠올리냐면 바로를 떠올리는 겁니다. 바로가 신의 대언자로서 애굽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노예로서 뿌리고.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바로처럼, 왕처럼 통치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요, 엄청나게 큰 권세를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권세. 그게 어떤 권세냐면은 믿음이라는 권세입니다. 믿음이라는 권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맛배기 하나만 제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간이 빨리 가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화면에서 먼저 찾아버렸습니다. 혹시 이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고 요 같이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거 제가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원고를 그냥 적어서 그냥 읽어드릴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왜냐면 이게 한번 정리가 됐는데 애워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저도 머리에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1절 3절에 이 말씀 뜻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요 보면은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세상이죠. 이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 다른 번역본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화면에 안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뒤에 하반부입니다. 보이는 것, 요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다른 번역본은 이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 부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리의 믿음에서 나왔다. 그냥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의 믿음대로 만들어져 가요.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의 크기대로, 믿음의 모습대로 여러분의 삶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제가 말을 잘 못 전했는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9장 29절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길을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하고 길을 가고 계시는데 소경 2명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들으라고 막 개성을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소경 2명이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와요? 그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하고, 그걸 못 들을 일은 없고 못 들은 척하고는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숙소로. 그런데 이 소경이 포기 안 하고요, 뭐 어떻게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물어서 간 건지 어떤 신기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숙소에 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는요,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만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대로 되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 세상이라고요. 믿음대로. 근데 우리는 자신을 자꾸 깎아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계속 그렇게 생각을 굳혀가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화도 안 내고. 그 예전에 어떤 5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 부부 밑에 장로님 권사님이었어요. 이 밑에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셋째지 싶은데, 셋째가 딸인데 이 딸이 어릴 때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맨날 하는 소리가, 자기는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하면은 그 가정부 있는 그런 집에서 살 거다. 큰 저택에서. 맨날 그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가난해요. 진짜 가난했거든요. 뭐 가난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집에서 살 거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같은 이제 생활하는 형제들 4명이 놀리는 겁니다.
가정부 데리고 살려면 네가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되는 줄 아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놀리니까 거기에 열을 받았는가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셋째가 나는 이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에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찬양 부를 거다. 이런 얘기도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이 야 그거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바깥에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미쳤다 소리 듣는다. 막 그렇게 주의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니까 이제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남자를 데리고 오는데 배우자가 직업이 뭔지 압니까? 직업이 직업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 군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제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군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부를 어떻게 둘 건데 이제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부를 둘 정도면은 그 군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애고 다니는 거예요. 애고 다니는데 하루는 자기 형제들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 전화를 거냐니까 자기 남편이 파견을 받아서 이제 떠나게 됐다고. 그 어디로 파견 받는데 동남아로 파견이 되었답니다. 동남아로 파견됐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워낙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300, 400 받는다. 그러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정부 두고 대저택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고는 다 뻥 째가지고 놀래버린 겁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는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더 있답니까? 미국 그랜드 캐년. 그래 가족들 다 데리고 그 그랜드 캐년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사진을 볼 때 굉장히 무섭더라고. 저 떨어지면 죽는데 싶은데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랜드 캐년.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래서 그 부르는 모습을 가족들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애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딱 보니까 가족들은 저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 생각했다라는 거, 그 꿈을 꿨다는 거 하나 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전율이 확 몸에 오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고 여러 개 알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맨날 꼴등하는 친구인데 맨날 만남하는 소리가 나는 부자 될 거다 이런 친구 있더라고. 막 놀렸습니다. 야, 네 같은 외모에 네 같은 성격에 사람들 만나는 거 안 좋아하거든. 공부도 못하고 네가 무슨 부자가 될 거든. 도대체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인데 맨날 그거 갖고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부자 될 걸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뻥을 치고 다니더라고요. 저하고 동갑인데 저도 그거 안 믿었습니다. 아, 그게 되겠나? 이 그래가 될 일이 아니다. 좀 성령 받고 좀 치료 받아야 된다. 제가 맨날 이제 그렇게 도닥거리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유치원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기하죠. 이 결혼한 그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이 재테크에 좀 탁월한 게 있는가? 갑자기 뭐 어떻게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또 그것을 담보로 어린이집을 자기 원장을 해버리더라고.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 걸 전혀 저는 그런 거 모르죠.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근데 그때도 벌써 뭐 한 20년 전인데 그런데 좀 감각이 있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들 중에 제일 부자가 되더라고. 제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이요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신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믿으면은요 이루어집니다.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요 우리 자식 때도 이루어집니다.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군대를 그 전북 정읍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군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교회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군 부대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 교인 중에 그때 정읍에 유명한 조폭이 있답니다. 조폭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유명한 조폭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자기 부하가 측근이 배신을 해가지고 칼을 너무 많이 자기를 찔렀대요. 진짜 영화 친구 아십니까? 그만해라 많이 묻다 그 정도로 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확 느끼고는요,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조폭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절대로 자기 저 밑에 있는 부하는요, 배신 안 한대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측근은 배신을 한답니다. 왜 하느냐? 자기 측근은 자기 대장이 뭐 하는지를 보니까, 저거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저 밑에 있는 수하는 그냥, 우리 대장은 나하고는 그냥 클래스가 다른 존재야 생각하고는 그냥 배신이고 뭐고 그냥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인사 한번 해주면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측근은 옆에서 다 보니까, 저거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꿈을 가진답니다. 꿈을. 조폭들이, 측근은. 그래서 배신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직접 안 해보니까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저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한 그 일들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영역에 들어가 보면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정신적으로 애굽의 그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죄의 노예,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조직과 체계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사하겠다는 겁니까? 믿음을 행사하겠다. 믿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당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저도 이제 믿음 더 크게 가질 거고 여러분들도 더 크게 가져서 여기서 그 믿음의 결실들을 맺고 또 간증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꾸지 못할 꿈들까지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셔서 그 꿈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적인 존재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